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신문사에서 공모를 냈습니다. 어떤 공모냐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크잖아요. 최남단 희망봉에서 최북단 튀니지의 라스안젤라까지 약 11,000km입니다. 근데 이 11,000km를 가장 빠르게 횡단하는 사람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공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땡기십니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비행기를 타고 간다, 누구는 제트보트를 타고 간다, 어떤 사람은 카 레이서처럼 아주 빠른 차를 타고 간다, 뭐 여러 가지 대안들, 방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방안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아무리 긴 거리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그 여행을 하면 아무리 길더라도 가장 짧게 느껴질 것이라는 이유가 그 대답이었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네, 인정되시죠? 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왜? 아프리카는 천지가 넓잖아요. 밀림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산맥도 있고요. 산도 있고. 그러니까 밀림을 혼자 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따르겠어요. 근데 같은 동무가 있고 기댈 친구가 있고 동행이 있다면 아마 넉넉하게 의지하면서 건너갈 수 있을 것이고, 사막을 혼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외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같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도 서로 의지하면서 혼자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이 모든 것들을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먼 길을 간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인생길은 아프리카를 횡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의 11,000km보다 훨씬 더 먼 길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올 한 해 2025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한 해 누구와 동행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2025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야렛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란 이름이요,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감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뭐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인데 이 야렛의 아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감화를 주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그거를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65세에 에녹이 뭐 했다고요?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 장자인 무두셀라를 낳는 사건이 아마도 에녹에게는 어떤 깊은 내면의 충격적인 먼 사건이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으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되짚어 보면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다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트 할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는 walk with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와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좀 더 확장시키면 그 의미가 생활 방식을 따르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생활하다, 하나님을 따르다라는 의미이겠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럼 65세 이전에는 에녹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방식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뭐 볼 거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반항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드렸을 거고요, 교회도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죠. 예,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다 보고 배웠으니까 어떤 그런 문화적인 컨텐츠, 크리스찬의 외적 모습은 있지만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본질적 어떤 주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진정성, 이런 것들은 그렇게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명목상의 크리스찬, 내지는 아마도 종교인으로 이런 식으로 불릴 만한 어떤 문화적 크리스찬, 관행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냥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 가는, 자기 삶의 방식을 자기의 감정과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에녹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니까. 교회는 다녀, 예수는 믿는다 그래. 근데 삶의 방식은 자기식인 거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마 에녹이 그랬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첫 아들을 낳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다들 아기를 이렇게 가져보시고 낳아보시고 또 주변에서 아기를 낳는 걸 보시고 뭐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을 낳아보면 1, 2, 3 쭉 낳아보면 그래. 낳아보면 보통 통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낳는 게 어렵습니까? 첫째가 낳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처음이고 서툴러요. 부모도 이게 두려웠고 남들이 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이게 낯설고 막상 이제 아이를 낳으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첫째가 항상 예정일보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대로 나오는 애도 있고 먼저 나오는 애도 있지만 보통 첫째는 예정일보다 늦지요. 늦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뱃속에서 커져 나와요. 그러니까 난산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집입니다. 한 일주일 넘게 예정일보다 늦었는데 뱃속에서 쑥쑥 크더라고요. 3.8에 나왔습니다. 우리 양아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난산 끝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아마도 과거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니까 이 고대에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에녹이 애 낳는 그때에 아마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난산 끝에 막 고생하면서 안쪽에서는 엄마가 피 흘리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밖에서 남편들은 다 어떤 상태로 있겠습니까?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제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알 2개 잘 달려서 건강하게만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죠. 누구나가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안쪽에서는 그냥 고통을 못 이기면서 이 엄마가 그냥 힘하는 막 이렇게 할 때 밖에서 본의 아니게 죄인 되는 남편들은 그냥 졸이면서 어찌하든 아기가 잘 건강하게 출산하고 무엇보다 산모가 아내가 안전하게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출산을 마칠 수 있도록 간절해지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그 기도의 간절함 속에 내 삶이 반추가 되고 생각이 되고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은 그래요. 물론 난 크리스찬들도 그러면서 자기 지난날의 삶을 반성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지만 크리스찬은 그렇게 간절해지면서 내 삶을 마주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그러한 것도 비춰지고 생각나고 그러면서 어쨌든 아기가 잘 출산을 하면서 이게 이 시간들이 넘어가고 지나가게 되죠. 또 그런데 에녹은 넘어가고 지나가지 않고 이게 가슴 속에 남았던 게지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질까요? 기도하는데 무두셀라.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대에 무드셀라라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게 고대에는 다 이게 노아 홍수 이전이거든요. 전부 시족 사회잖아요. 마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던 도시 문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마을이 있다면 이 마을을 시족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창을 던지는 사람인 거예요.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거야. 무드셀라가. 이름이 그래요. 의미가.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이 마을이 위험에 처해지고 망할 수 있고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속에 이 사람이 죽으면 마을이 망한다, 세상이 망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여러분은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짓고 싶은 분 계셔요 혹시? 저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부모는 모름지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고 의미가 있고 미래가 밝고 아주 아름다운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지혜, 이런 이름으로 짓고 싶어 하지. 무두셀라. 제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이거는 에녹이 기도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죠. 이 이름을, 그 뜻을 이 아이 이름 속에 새겨둔 거죠. 무드셀라. 이 아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자라났겠죠. 에녹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이 아이에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하고요? 정리하고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동행하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전 2부 예배 때 오늘 교사 임명식이 있었어요. 교사들이 한 100여 명 쫙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풀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래서 교사 교육이 중요하다.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에녹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교회 학교 다니면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익혔던 거, 가정에서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때는 아직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 명목상의 신자 같고 뭐 그냥 문화적 크리스찬 같고 종교 생활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주님의 계시의 하나님의 때에, 베스트의 타이밍에 딱 접속돼서 여기에 스파크가, 영적인 스파크가 딱 튀는 순간 확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말씀을 새겨두고 아이 때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새겨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이래서 교회사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같이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애 하나 낳는다고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던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방식을 애 하나 낳는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쌓이고 쌓였던, 어릴 때부터 쌓였던 것이 어떤 스파크가 빡 튄 거예요. 근데 에녹은 그게 뭐 어떤 사건이었어요? 장자 무드셀라를 낳는 사건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잔소리같이 얘기했던 그 어떤 말들이 애들 뇌리 속에 계속 새겨져 있다고요. 지금은 마치 망아지처럼 방황하고 뛰어당기고 하나님 없이 막 지 오른 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인생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고요. 그때 스파크가 빡 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말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 이 에녹은 그게 첫째 날 때 스파크가 튀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아온 에녹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을 살았어요?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누구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동안 지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에녹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을 살아왔다면, 이후에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는 누구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동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다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주일이잖아요. 신년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물이 쫙쫙 빠져나가도 콩나물 시루에서 물이 쫙쫙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작정하고 올 한 해 또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연마하고 훈육하고,
이 에녹이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 뜻이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의 사명이 되도록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추구하고 나의 어떤 자아 성취를 이루는 그 어떤 길들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마치 에녹이 무드셀라 첫 아들을 낳는 사건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처럼 전 1월 5일 이 날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에녹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이 아이는요 969세를 최장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969세를 살던 그 해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해였어요.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 해. 근데 그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뭐가 터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기뻐하심으로 산채로 들림받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주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 산채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5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